우리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4절여,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제 로마서도 이제 막바지 16장까지 기록인데 10장에 오늘 이제 왔습니다. 7장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7장에서는 율법의 남편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그 율법에 우리의 남편이 죽었을 때만이 내가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남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남편이 우리가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남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을 멸했어도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나를 자꾸 악으로 끌어가는 게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일곱 정욕의 세계라는 것을 알았죠. 일곱 정욕의 세계를 알고 나니까 8장에 가서 이제 우리를 일곱 정욕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모두를 이제 회방을 시키고 9장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 민족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기록을 했죠. 모세 또한 자기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뭐였어요?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고 지워버릴 망정 우리 죄 지은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했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 완악한 것은 이방인이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방의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래서 이방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을 보고 시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게 해서 이방의 구원이 먼저 이제 수가 차고 그 수가 돌아오면 모세 같은 마음으로 유대인 또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도 기록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장에 오늘 들어왔습니다. 10장에서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 앞에 의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세계가 하나님의 의로 가는 세계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우리가 지금 봤던 2절부터 보면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쫓으면 아니면 뭘 쫓은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이 말하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속아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은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람의 의와 완전히 다르는데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무별의 세계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는 것을 보여주면서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노력과 수고로 드린 것이 누구였어요?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내가 노력과 수고가 없는 거저 주신 것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 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무별의 자손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드린 이스마엘을 드린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라고요? 내가 증거하는데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고의 그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니까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졌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도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생산하거나 이제 그 후손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육신의 노력도 되지 않는 나이고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의지할 때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노력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마지막 평안이라는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7절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과 하나님은 원수기 때문에. 이 원수된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 그 율법이라는 영적인 소경을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맞춰버렸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마치게 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마지막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돼. 이루기 위해서 진행이에요. 지금 율법의 마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율법이 마치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말씀의 마지막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제 뭘로? 몸으로 멜기세덱 몸으로 이제 사랑이라는 것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이제 완성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율법의 완성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완성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사랑은 여기서 사랑은 십자가 사랑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마친 자들이죠. 여기서 사랑은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은 반드시 아버지의 사랑은 계명을 요구한다. 이 계명이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마지막 우리의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내 옆집 사는 이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안 자가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안 사랑하는 게 내 이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원수된 것을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영적인 소경에서 이제 영적인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른빛 때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면 마지막 늦은 비에는 이제 율법을 완성인데 이 율법의 마지막 늦은 비는 완성인데 이 완성은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의 완성의 그 사랑의 몸은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를 가지고 그 열심을 내고 그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알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알았다는 것은 죄를 깨달은 상태예요. 죄. 우리의 영적 소경이라는 본질의 죄가 있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가릴 수 없는 아담과 허물의 이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이제 그 허물을 가리려고 힘써요. 죄를 깨달았는데 이제 죄를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이 애를 씀이 자기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노력, 그 지식 갖고는 절대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로는 우리의 허물을 영원히 가릴 수가, 잠시는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죄를 알았다면 반드시 아까 우리 그 주님이 정한 자가 와서 정한 자가 뱉는 그 침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십자가를 반드시 십자가로 가서 그 무화과 잎으로는 가릴 수 없는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로는 허물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제 지어 입힌 가죽옷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이 가죽옷이 누구예요? 우리의 그 가죽을 남기기 위해서 죽은 한 생명. 그분이 정한 자, 땅에 침을 뱉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는 치마를 만들어 입는다고 인간의 허물이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 침을 뱉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와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그 짐승을 덮고 있는 가죽이, 그 가죽을 벗기려면 그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죽음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의 겉옷 4조각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은 박혔는데 입고 있었던 옷은 4쪽으로 갈라져서 사방으로 찢긴다 그랬어요. 이 옷은 누가 가져갔어요? 그 군병들이 가져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은 몸은 내주고 이 내 옷이 네 갈래 그 겉옷이 찢겨서 사방으로 나갔다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정한 자의 침의 세계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겉옷은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속옷이 나오죠. 또 요한복음은 속옷이 통으로 짠 속옷이라고 해서, 이 통으로 짠 속옷의 세계는 이 겉옷의 세계를 안 자가 이제 속옷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완성할 그 부활의 몸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옷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비를 뽑는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제비 뽑히는 자가 나 뽑아주세요 하는 것은 제비가 아니에요. 뽑는 분의 자유자대로 나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뽑히는 게 제비예요. 그래서 이 겉옷의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시고 마지막 그 죽음은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 이제 겉옷의 사방으로 네 깃으로 찢겨서 나갔다는 소리는 모든 복음을,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세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덮으시고 가려야 할 옷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세계에 그 생명을 십자가에 드리고 그 옷을 모든 인류의 온 여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는 자가 많지가 않다 그랬죠.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추니 그 빛을 받는 자가 많지 않고, 이 빛만 받으면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받은 자가 많지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허물의 죄를 가려주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의 허물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드렸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도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 잡혀왔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해요? 아까 정한 자가 침을 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듯이 죄 없는 자가 이 간음한 여자에게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인류의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죄인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먼저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불법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는 이 노력은,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는
이 불법을 해결하지 않고는 자기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믿는 하나님께 나가는 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의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자를, 마음으로 믿는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우리가 구원이 결국 우리의 혼의 구원이고 이 자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니까 이 마음으로 믿는 게 뭐였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게 이 마음으로 믿는 거였어요. 친히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영적 소경인 그 옛사람의 본질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의에 대해서는 이제 살아나는 그 마지막 정한 자의 침뱉음을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의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의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주의 이름으로밖에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 철하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는 뭐예요? 십자가에 정한 자가 침뱉음의 비밀을 아는 게 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 우리가 영적 소경인 그 상태로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 속임에 속아서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이 임하는데, 이 상태 그대로 있으면 멸망으로 임하는데,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단계를 가려면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소경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나아지는 완전한 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랬죠.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에덴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씨로 다 택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씨로 택해졌다는 것은 뭐 때문에 택해져 있어요? 마지막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서 영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진리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의 의는 하나님께 난 의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내가 가진 의는, 사도 바울이 가진 자기의 의를 보니까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래요.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전해질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전해질 좋은 소식은 첫 번째가 혼이 구원받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가장 굿 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히브리서 2장 3절이 말하는 우리는 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구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원은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게 첫 번째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받으면, 혼의 구원을 받으면 백성으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큰 구원이 있대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부터 주로 말씀하신 바고 들은 자들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확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좋은 소식. 로마서 10장 15절.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이제 우리가 전하는 자들의 복음의 파수꾼들이 되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라고요? 혼이 구원받는 첫 번째 좋은 소식. 그리고 이제 우리는 큰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돼요. 팀전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기를?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팀전 2장 4절입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구원에서 이제 이르는 마지막 우리가 여섯째인 때는 구원에서 끝나면 백성의 구원으로 완성이 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마지막 큰 구원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고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마지막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 들으라는 말, 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 이 들음에서 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초보 때는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으면 다 구원이고 마지막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 마지막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세계,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영생을 우리는 이제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마지막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을 완성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야고보 기자는 뭐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간음을 했대. 스스로. 영적 간음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 여자들 안에 포함이 안 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영적 간음이에요. 우리가 간음이라 하면 정말 그 육체적인 잘못된 부적절한 그런 세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본질의 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모든 인류의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고 이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이제 원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의의 사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이제 이 간음하는 자들에게 이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저희가 듣지 않았대요. 로마서 10장 18절 보겠습니다. 이 간음하는 자들아 하나님과 원수됨의 그 본질의 죄를 알고 이제 본질의 죄를 먼저 멸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과 원수되는 몸을 해결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어요. 이제 이 말씀, 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고 핑계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이 복음이 가장 이 IT 문화가 발전하게 한 것도 이 복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핑계치 못하도록. 모든 유튜브에 모든 말씀을 접하다 보면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이제 나는 듣지 못해서 나는 그때 그 말씀 못 들었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치 못하게 하도록. 이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면 어쩐다 그랬어요? 끝이 온다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는 끝이 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도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가 되고 우리가 마지막 이 복음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1장 23절이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마지막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믿음에 거하고 우리가 반석의 터 위에 마지막 이제 적과 꿀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것인데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바울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마지막 뭐 때문에 전한다고요? 열매 때문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너희 중에서도 바울 나처럼 온 천하에서도 이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살리신 것을 이제 믿어서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른 자가 이제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로마서 8장 23절 보겠습니다. 28절. 8장 28절이요. 로마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 뭐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 마지막 부활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볼 때 어디서부터 택했어요? 태중에서 씨를 보고 택했다는 거예요. 씨를 보고 에서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씨를 보고. 로마서 9장 25절에도 보니까 호세아가 그 글을 인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우리 안에 모시고 이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가는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사도 요한도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뭘 갖고 불렀어요? 주의 음성인 그 말씀을 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이 음성, 요한복음 5장 25절의 첫 번째 음성이었죠. 죽은 자가 내 음성을 들어요. 이 아들의 음성. 어떤 죽은 자? 영적 소경이 되어서 정한 자의 침뱉음을 알고 그 몸을 가지고 그 우리 주님이 죽었던 자리로 가서 믿음의 행함을 한 자. 이 자가 죽은 자의 첫 번째 죽은 자. 이 양은 내 양이라면 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이냐?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 이 음성이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는 16장 24절에 이제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음성 듣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우리의 본질의 죄, 영적 소경된 자가 부인을 할 수가 있죠. 복음을 듣고 영적 소경임을 깨닫는 자가 이거를 부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음성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그 음성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음성이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온영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겉에 것까지 다 겉에 있는 모든 것까지를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가 없는 거.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다 버리고 그 목숨을 버리고 그 양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에도 보면 이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내 씨로 인해서 이제 구원 얻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이요. 곧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어떤 씨였어요? 이삭의 씨였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마지막이 아브라함의 복을 얻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이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 먼저 구원은 이방인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는 이방인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에게 먼저는 말해 주셨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이 약속은 영을 말하는데 마지막 완전한 몸이 있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함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이방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고 영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대요.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대요. 창세 전에 마지막 끝을 보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아까 에서와 야곱의 그 씨를 태에서부터 보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듯이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마지막 끝을 보니까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갈 그 씨를 봤다는 거예요. 에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씨의 비밀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만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이제 주의 나라를 설명을 하죠. 빌라도가 우리 주님에게 묻잖아요. 너는 이 땅에 이 나라의 왕이냐? 어디의 왕이냐고 물었어요. 빌라도가 가로되 네가 왕이냐? 우리 주님께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그런데 이 땅의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렀다는 거예요. 진리. 첫 번째 진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로 죄를 깨닫게 하는 진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진리를 십자가를 가서 그 진리의 마지막 우리의 옛사람을 해결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우리가 몸으로 완성하는 거룩한 성령의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나라는 영과 몸이 있어야 들어가는 나라예요. 부활의 몸을 이룬 자가 들어가는 나라는 왕 같은 멜기세덱의 몸을 가진 자가 이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계가 어떤 세계였어요?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가는 자는 1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왕 같은 멜기세덱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인데 이 본향을 이제 생각하는 자는 이 몸이 있는 자가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을 것이다. 16절이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래서 이제 참하늘의 비밀에 더 나은 본향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실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는, 이 한 성이 우리의 이룰 한 몸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있어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니면 이것을 이룰 수가 없대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를 하셨어요. 어디에? 하늘에 아닌 참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우리가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도 이 세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야만이 우리 선진들 또한 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을 가려면 이 몸과 영이 있는 자가 이 본향을 사모해서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8장, 내가 진리에 속한 이 나라는 이 본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딤전 6장 13절에도 빌라도 앞에서의 선한 증거는 진리를 확증하는 몸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다. 이 마지막 우리가 빌라도 앞에서의 선한 증거의 마지막 확증은 우리가 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지금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너는 이 땅에 왕으로 오지 않았냐? 그래, 맞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왕이지만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그 진리의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거는 이 몸의 확증을 가진 자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루 2장 13절은 주의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영의 거룩함과 진리를 믿는 자가 마지막 큰 구원을 이루어서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고 영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의 거룩하심, 진리를 믿는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진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은 자기의 노력과 내가 수고로 열심을 해서 하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받는 세계에 마지막 하나님의 의의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유전자가 같은 아버지 세계에 우리는 이제 한 형제, 그 형제를 말하고 있죠. 그 형제 너희를 택하심을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를 알고 나니까 이제 로마서 8장 21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우리가 자유에 이르는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21절이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다 해방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제는 자유의 영광이 이르는 부활의 몸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모든 피조물들도 이 썩어진 것들도 다 죽었던 것들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에는 이제 땅이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은 어떤 거였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 땅이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앞에서 봤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나오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다 그 아들들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나더러 먹지 말라 하던 한 나무 실과를 먹었었지. 이게 이제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 몸이 이때 우리에게 이제 그 아담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죠. 그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소산이 우리에게 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이제 만물이 다 그 발 앞에 그 아들들 앞에 다 이제 복종하고 굴복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네. 아들들이 나오니까 이제 모든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피조물도 해방이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죽음으로 이제 그 세계가 만물이 다 굴곡하고 다 썩어졌는데 주님이 그 부활하신 그 몸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복음을 들은 아들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니까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거기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2절에 보면 이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이 이제 다 해방이 돼서 이제 우리가 그 세계를 아들들이 모든 것을 완성해야 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이 아들들이 나오면 모두가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영의 처음 역은 열매 때문에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죠. 8장 23절. 영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지만 이 영이 완전한 몸이 있는 멜기세덱 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곧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는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몸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양자가 이제 양자된 양자될 것 영과 몸이 똑같은 이제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이제 하나가 되려면 로마서 8장 13절은 마지막 단계 몸의 행실까지도 이제 너희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까지 죽여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몸의 행실까지 죽이고 나면 계시록 19장 7절에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혼인 기약이어서 이제 그 아내를 말씀으로 예배하고 신부단장하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 여기서 어린 양은 멜기세덱 주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는 누구예요? 우리 모두가 이 아내가 되는 거죠. 예비되었고 8절에 이제 우리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다. 이거는 우리의 이제 몸의 변동을 말하죠. 입게 되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몸의 행실까지 다 죽여야만이 마지막 이 몸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 10장을 기록했죠.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내 수고나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다는, 내가 수고한 것이 없이 거저 받는 은혜, 그 은혜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몸의 구속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몸의 구속은 우리가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마지막 완성하는 게 몸의 구속이죠. 몸의 구속을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자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살아서 이 땅에서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통해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무엇인지, 자기의 의로는 절대 몸의 구속을 이룰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거저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 세계는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으므로 오늘은 이제 로마서 10장, 다음 시간에 로마서 10장을 조금 더 하고 11장으로 넘어가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18장 18번째까지 와서 로마서 10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사랑이었지만 이제 로마서 10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의해 마지막 이제 우리가 율법에 완성한 사랑의 몸을 완성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함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첫 열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그 첫 열매가 되었지만 우리는 살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몸의 실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첫 열매로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 그 몸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몸의 사욕을 7 정욕을 통해서 들어온 그 사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멸해가는 것이 그 몸의 사욕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며 고난 후에 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기쁨의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